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왕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므낫세 보기 전에 어제 본문이었지만 히스기야의 통치 종결부를 잠깐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유대 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저희가 17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17장에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때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면서도 경외한다 하면서도 그 풍속, 그 이방의 풍속 그리고 여러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므낫세가 그러한 죄를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아주 그냥 부정하고 더러운 수준으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서 크게 실수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장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역대하의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이 히스기야 때에 상당히 이 재정적으로나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히스기야가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왕궁의 재력을 자랑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처럼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솔로몬까지는 아니지만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태평하고 성대했다라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여준 데는요. 여러분 당시에 아직 패권은 어디에 있죠? 아수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도시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던 왕이 지금 보니까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브로닥 발라단. 이때가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때 이 브로닥 발라단이 반란 일으켜서 12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사르곤 2세 아수르 왕한테서 추방되죠. 그러다 사르곤 2세가 죽으니까 다시금 반란을 일으켜서 다스리고 또 사네립에 의해서 폐위되고요. 그리고 엘람으로 이 브로닥 발라단이 엘람으로 망명한 후에도 사내립과 계속 교전하면서 이제 브로닥 발라단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 바벨론 전체 패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서 있는 그 정도고요. 거기서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좀 진짜 이제 제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쪽에서 애매하게 이 아수르를 괴롭히고 교전 관계에 있었던 바벨론 측에서 사절단을 보내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좋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랑 좀 잘 이렇게 그 동맹국을 맺으면은 아수르한테 한번 비벼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왕궁 금은보화 다 보여준 것은 내가 당신들의 동맹국이 될 만합니다. 이 재력을 과시하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쪽에 살짝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내비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절, 20장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공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오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은요. 바벨론이 침략을 할 것이다. 아수르가 아니라 당신이 동맹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당신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바벨론 패권을 잡게 될 거라는 어떤 예언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또 18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산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이 중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히스기야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내가 산 날 가운데는 주님이 그나마 내가 사는 날에는 이 태평과 진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 그나마 선하시구나. 그래도 내가 실수했는데도 나 때는 아니구나. 그나마 선하시구나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뭐 오케이. 나 때는 아무 문제 없네. 당대만 사는 사람들. 이제 뭐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내 때 다 항상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까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런 그 행위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는데 이 말년에 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그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 므낫세 때에는 이 여러분 그 귀신 한 마리 쫓아냈다가 7 귀신 집이 청결하고 수리되고 깨끗해 있는 것을 보고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죠. 히스기야가 산당 다 제거했는데 므낫세가 산당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 온갖 종류의 이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세워두고요. 므낫세 때에 그게 5절이죠. 그리고 6절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어떻게 했다? 신임했다. 신임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다 금하는 것들 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점치는 죄, 사술, 신접한 자 박수 다 없애라 그랬는데 신임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참 흥미로운 게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55년간 그러니까 최장기 집권 왕입니다. 55년간 다스렸는데요. 이 생각해 보실 때 좀 이 므낫세가 어릴 때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년간 므낫세가 어릴 때 어린 나이고 히스기야가 이제 나름의 이 가도를 달릴 때 약 10년간 공동 통치하면서 아버지의 통치를 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죠? 기억나시나요? 15년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울며 불며 주님 저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사 가서 무화과를 딱 대고 병 다 나았습니다. 와 주님 15년 더 살면서 이제 므낫세를 다음 후계자로 키워갔는데 어떤 이 황제 교육 그러니까 제왕 공부를 한 건가요? 아버지한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우상을 내가 다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싹 텄을까?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나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기면서 이사야의 책망도 듣고 이사야의 도움도 얻고 이사야의 중보기도도 힘입고 많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겨 나름의 믿음으로 싸워왔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전수한 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자신이 결국엔 통치 말년에 보여줬던 행위가 므낫세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굉장한 이 죄들을 짓게 되고요.
8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자 말씀을 준행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말씀을 지키면 절대 이 땅을 떠난 일은 없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 여러분 지금 이 한 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특히 유다 왕국 이 전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뽑아내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오늘날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제로인 경우. 성령 충만은 거의 제로 수준, 성령 소멸한 수준에 가까워요. 왜냐? 나는 구원은 받았다 믿는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행할 때 말씀 준행하는 것에 대한 복을 얻죠.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아유, 죄 지으면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주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멘이죠. 주님 그렇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 못을 박아 놓으면은 이 깨끗한 벽에다 못을 박고 아유 회개한다. 내가 못을 빼야겠다. 못을 빼면은 자국은 남는 겁니다. 이 죄의 상흔들은 남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고 내가 그냥 확 술에 취해서 집에 있는 예? 아내 막 머리채 끄당겨 잡고 막 폭행하고 애들 발로 차고 접시 던진다. 근데 어느 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러나 남편한테 막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얼굴이 부을 때까지 맞고 애들이 아버지 접시 날리는 거 막 접시 묘기 부리는 거 막 집안에서 이런 거 볼 때 그 상처들은요. 아버지는 회개했겠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그 아픔이 남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값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거기에도 회복을 주시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죄에는 결과값이 있다. 히스기야가 이 안타까운 실수한 것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므낫세가 죄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테고 므낫세가 죄 짓고 므낫세가 회개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33장. 자, 역대하 33장. 자, 9절. 역대하 33장. 9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므낫세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와서 치게 하시되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분이 지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받으셨다고요. 그의 간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직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였다? 그가 저질러 놓은 이 죄가 유다 땅에 전체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렇죠?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다시 열왕기하 21장 14절, 15절 돌아와서 좀 보시면은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통치가 열왕기 하에서는 마무리로 나오고요. 아까 역대 하에서는 그가 기도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몬의 경우도 이 므낫세의 길로 가게 되고 26절 보시면은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 때도 엄청난 종교개혁, 히스기야 때보다 더 크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실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실수를 돌이키고 고백하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런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실패를 넘어 이 정말 이 범죄 크게 죄를 짓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가 애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생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인생에 다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흑역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흑역사가 있을지라도 심각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은혜의 보호막을 좀 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저를 성찰할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미리 선행적으로 은혜를 간구할 때는 주님 제가 넘어지거나 부족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적어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넘어지더라도 제 가족, 특별히 제 아내에게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정도의 은혜는 지금 제 인생에 좀 이렇게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끔씩 종종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예. 여러분 그 실수의 틈을 타서 이 마귀가 참 이 비집고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가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되지. 반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이 죄에도 결과값이 있듯이 선을 행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아유 나는 바본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네.' 그것도요 결과값이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는 데는 아둔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발빠른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품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마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값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값이 그 아들과 유다 왕국의 큰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교훈 삼고 또한 므낫세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그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의 긍휼과 동시에 므낫세 본인이 저지른 그 죄의 잔들을 결과값으로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나랑 관계없다. 성령 충만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서산기시교회 모든 지체들은 선한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